지난주 암송 말씀 암송하셨죠? 이거 제가 그냥 뭐 쉽게 이렇게 탁 순식간에 만들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네. 정성을 다해서 또 암송 말씀 고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매주 뭐 그렇게 골라서 여러분의 또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암송하는 거니까 약간 암송 안 된다고 뭐 암송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안 돼도 자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고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잘 읽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 28절 같이 암송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아멘.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의 내용. 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의 요점이 무엇인가요? 그 요점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몸과 마음이 다 타락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종교와 도덕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하기는커녕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더 위선의 가면을 쓰게 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상태에 빠졌던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의였고,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눈에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불가능한 구원을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한 예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우리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가 왜 중요한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후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힘과 행위,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여 그 의를 우리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생물학적으로 가망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의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나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나눠드린 페이퍼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지난주일 본문이죠. 13절, 4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제가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그를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나요?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과 아내의 죽은 몸에서 생명을 만드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은 자신을 살리시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과 생명을 주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는 이토록 중요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나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같이 한번 해보시죠.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 믿음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수십 년 동안 오직 한 가지, 긍정적인 생각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다가 긍정적인 생각에 이끌리게 되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어 그러다 보니 그 교회는 미국에서 큰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사회에서 사용하는 의미를 넘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믿음은 이성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비이성적인 믿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은 결코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때로 믿음이
이성의 증거를 초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지성을 버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열어놓고 믿어야 한다 그랬죠. 정신통일도 아닙니다. 음악을 켜놓고 눈을 감고 자신을 속을 비우는 어떤 그러한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무조건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참된 의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그를 불러내시며 그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의구심이 들 무렵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다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자식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15년입니다. 이게 한번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5년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죠. 1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고 사라는 90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가 죽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출산 경험이 없는 100세가 다 된 부부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같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도 안 돼. 어째 그런 일이? 누구나 다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먼저 그가 가능성 여부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잘 살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이 자연적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만약 이 일이 일어난다면 오직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결단한 이유는 자신이나 사라에게 어떤 가능성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확신을 오직 한 가지에 쏟아 부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제가 20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습니까? 확신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20절에 나오는 의심하지 않고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의심하지 않고. NIV 성경은 이것을 의심으로 흔들리지 않고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헬라어 언어에 보니까 재미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즉 재판장의 위치에 있다, 무언가를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의심하지 않고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신을 재판장의 자리에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을 재판장의 위치에 올려놓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을 내 주위에서 본 적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히 아이를 가질 나이는 지났어. 혹시 아이를 갖더라도 90세 할머니가 순산한다고 누가 보장해? 건강한 아이를 낳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어? 요즘 같으면 제왕절개라도 할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의료 기술도 없었으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재판장의 위치에 있었다면 수많은 일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꼭 아이가 있어야 하나? 아이가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며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은가? 아이가 결혼하는 것도 못 보고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학교에 데리고 갔는데 할아버지랑 왔다고 친구들이 놀리면 어떻게 하지?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재판장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승리합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이 견고하여져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엔도나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가 뭔지 아시죠? 능력이잖아요. 두나미스, 능력. 이것과 같은 어근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재판장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고 재판장의 자리에서 오히려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더니 그의 믿음이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생의 재판장이 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의 능력과 생각보다 약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 갇혀있다면 평생 믿음이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보다 훨씬 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믿음은 한없이 커질 것입니다. 믿음은 정신통일도 아니고 의심의 반대말도 아닙니다.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자랍니다. 같이 하실까요?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연단의 과정을 거치며.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여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점점 자라고 성숙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우상화합니다. 특별히 장점은 과장하고 단점은 축소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의 장점과 그의 단점을 다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을 완전히 깎아내리기 위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단점이 있었다면 그들의 장점이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탁월한 믿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에서 탁월한 믿음의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창세기 17장 17절 세 번째 줄에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만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거기까지만. 여러분,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85세였을 때 자식을 주겠다고 했을 때는 그도 믿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100세에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키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가. 아브라함은 로봇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후손이 저 별과 같을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인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능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때로 하나님의 일을 약간 도와드리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세히 검토해보니 이 사라가 꼭 그 약속의 어머니가 된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대리모를 의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대리모는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그 생각을 실천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계획은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생각을 더할 때 언제나 이런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복은 고사, 그 가정에 심각한 분쟁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용한 인간적인 방법은 허사였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약속받은 후사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어려움을 통해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 하나님을 재판장의 자리에 모셔드려야 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흔들리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위기와 아픔이 닥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갈이 사라를 괄시하자 그렇게 남편에게 자식을 얻으라고 해놓고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하는 그 가정의 비극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연단을 통해 그들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은 그들의 자라난 그 믿음을 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자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다가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신앙을 택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추가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을 놓지 않으면 어려움을 통해 우리도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쉬지 않고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후사를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었습니다. 어떤 의미의 웃음이었나요? 그것은 아마도 어이없는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90세의 할머니가 아이를 낳다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의 불신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창세기 2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이 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의 웃음이 비웃음에서 기쁨의 웃음으로, 냉소에서 축하로 변하는 이 모습을 창세기에서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복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락 같은 믿음 하나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의심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가 나타난 것이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행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해서는 믿었지만 여전히 그는 땅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죠. 그에게 복과 씨와 땅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땅에 대해 궁금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마지막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고고학을 통해서 하나의 관습이 밝혀졌는데, 아브라함 시대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갰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양쪽으로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것의 의미는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찢겨져 죽을 것이라는 아주 살벌한 뜻입니다. 짐승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금방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땅을 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자꾸만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언약식을 하자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쪼갠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갔나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횃불 모양으로 하나님이 혼자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언약을 받을 사람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면 그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연약해서 언약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나갈까봐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가 잠든 사이에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 내 목숨을 걸 거란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거셨고 마침내 2000년 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완성되게 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불신앙과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점점 자라갑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로 모시고 남은 인생을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